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탄절 허락하사 저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목적과 이유를 선포하는 그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또 겸손으로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높이고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니, 성탄절인데도 여호수아 말씀을 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유가 납득이 가실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겉모습만 보실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보니까 좋지요? 네. uk제가성으로 이렇게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활주일은 주일인데 성탄절은 평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가?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감사 맞으시죠? 네. 목사보다 낫네요. 그래서 참 처음에 성전을 이렇게 정한 그 사람들이 참 센스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개인적으로 들었다가도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평일날 우리가 쉬는 어떤 일화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찌되었건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보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오시는 길에 눈 때문에 고생하진 않으셨는지요? 몇 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눈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또 눈에 이러고 이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서 왔는데, 길거리에 가보면 그 트리에 있는 그 나무에 이제 보통 나무도 그렇고 건물에도 그렇고 이제 외관상 우리 이렇게 옆에 트리처럼 작은 이제 전구로 반짝반짝 이렇게 꾸며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미적 감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다른 색깔보다도 저렇게 이제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많이 장식해 놓은 건 이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꽤나 오래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나무에
지금은 이제 이게 진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진짜 나무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 경우에는 그게 나무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전자파 때문인지 열 때문인지 뭐 그때 이유를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나무는 힘들어한다. 뭐 이런 기사를 보았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 나무는 괴롭힘을 1년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1년에 한 달 정도는 참아라 라고 우리가 뭐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겉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모든 어떤 당사자들이나 그 안에 소속된 뭐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해피해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1차원적인 그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아시다시피 보이는 것이 전부는 또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이제 반짝반짝하고 막 아름답고 멋지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가운데 행복해하고 감사한 연예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오히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우울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성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예계 종사자 중 좋은 위치를 차지한 유명 연예인들 말고는 또 대다수 박봉과 낮은 연봉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보여주는 모습이랄까요? 겉모습을 지혜롭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이죠. 저번 주 말씀이 아닌 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바로 어제 말씀인데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실패하고 무너진 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척결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간을 찾아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모든 그러니까 훔친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이제 돌로 쳐서 죽이고 불에 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이성을 점령했죠. 그 후에 행한 일이 무엇이었죠? 다음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축복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주까지 저주의 말씀까지 선포하게 하시고 또 아멘해라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강요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좀 대답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주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주를 뭐 좋아하셔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만 주로 사랑만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검과 불화와 갈등도 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러한 검도 갈등도 불화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에 서느냐 저주에 서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만 반드시 서야 하는데 축복에 하죠. 축복에 서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막 저주로 이렇게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는 것 문제이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개인 경건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축복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양쪽 산에서 선포한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기본 주민들의 항복 사건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리고와 이제 아이성 함락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여리고 성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막 마음이 무너졌다가 이래서는 뭐
방법이 없다. 각계 전투를 했다가는 다 망하니까 우리들이 힘을 합쳐보자. 그러면 뭐 그래도 이제 뭐 속된 말로 다이다이 해가지고 이제 좀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꾀를 이제 그렇게 힘을 합쳐서 싸우고자 했는데 그 중에 기본이란 지역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이게 각계 전투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아무리 힘을 모아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기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힘을 모으기 전에 이제 공격당해서 얻어맞고 이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여호수아 9장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본 지역은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에서 아이만큼의 거리에서 1.5배 정도 되는 거리 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칼에 이제 곧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싸워서는 승산도 없고. 근데 문제는 항복을 하려고 해도 이 인간들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항복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승산도 없고 항복을 하려고 해도 항복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꾀를 낸 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꾀를 냅니다. 그래서 행색이 이제 옷이 헤어진 이제 막 낡은 옷과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뭐 음식을 담는 어떤 그런 그릇이라고 해야겠죠. 그릇이 좀 해지고 맑아진 것들을 일부러 챙겨서 갑니다. 그렇게 그런 행색,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행색으로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 리더들에게서 족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님, 우리 먼 나라에서 왔으니 평화 조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인 것 같다. 가나안 주민인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제 짐작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말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 사람들의 음성은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듣지 않았다는 사실. 일단 기본 사람들에게 묻자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요단 동쪽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고자 막 만든 음식, 포도주, 옷을 입고 출발했는데 여행이 길어서 이렇게 다 상하고 옷도 헤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계획된 대로 계획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무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듣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는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게 평화 조약 화친을 맺게 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사흘이라는 시간 만에 그들이 이웃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먼 곳에 있다라고 구라쳤는데 이제 밝혀진 거죠. 그렇게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한 지 셋째 날에 보니까 여기 또 이제 점령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익숙한 놈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 3일 전에 이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그 놈들이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리더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땅 빨리빨리 진영에 나가는데 이놈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추궁하는 거죠. 왜 거짓말했냐? 왜 속였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호수아 9장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서도 고민이 됐겠죠.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요즘 같았으면 너희들 거짓말했으니까 그거 무효야 뭐 이렇게 뭐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대신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 이스라엘 회중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든 일을 이렇게 몰아서 시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노예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서 생명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일단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족장들 리더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아이스 처음 공격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더라면 첫 번째 패배는 사실 없을 수 있었어요. 물론 묻지 않아서 패배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어떤 깨닫고 정체성을 이제 확립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기브온 이 사건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뭐 다르게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조금 후에 이제 이 오늘 말씀 이후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 있잖아요. 이제 힘 합쳐서 여호수아와 싸우자 이스라엘과 싸우자 했던 그 사람들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배신자니까 공격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게 하셔서 기브온을 돕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까지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이렇게 이 사건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큰 죄악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을 살펴보면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뭐 교회 밖에서도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왜 이렇게 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을 한 목적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함이었다. 죽기 싫어서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짓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속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 우리가 처음 점령할 때 기생 라합 기억하시죠? 기생 라합도 대놓고 거짓말을 한 성이 연관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며 거짓말을 했죠. 그 여리고 군사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라합이 거짓말한 거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지만 또 여리고 사람들을 향해 거짓말한 것이고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을 받고자 한 것,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한 것, 그것은 공통점이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을 책망하는 어떤 성경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겉모습을 속인 거죠. 겉모습을 바꾸고 진짜 겉모습을 숨겨서 생명을 얻어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족장들을 원망할 일이기는 한데 우리가 오늘날도 좀 마찬가지죠.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좀 후회할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기본 민족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사기꾼이든 악한 이들의 세력이든 겉모습을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이 땅에서 살며 부정적인 어떤 속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겉모습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려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그때 인구조사가 이제 있었는데 인구조사 때문에 본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 살아 있습니다. 저희 가족 몇 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신부인 요셉과 마리아도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길바닥에 쓸 수는 없으니까 묵을 곳이 필요해서 방을 구했지만 여관에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서 구유에 누인 거죠. 말밥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왕이 나신 별을 보고 왕을 경배하기 위해 유다 땅으로 온 동방 박사들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왕이 태어난 것을 이제 왕궁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수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보가 모이니까 알겠거니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러나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늘날에 아기들이 태어나는 병원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산후조리원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왕의 보좌가 아니라 왕의 어떤 그 요람이 아니라 말구유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초라하고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사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의 자리가 아닌 낮고 낮은 짐승들이 먹고 자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무언가를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큰 오판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땐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한 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찬양이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이 주장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의미는 높고 높은 그 하늘보좌 자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현대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어려움 없이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가난하지 않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고난을 겪지 않는 것, 고난이 즉시 해결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건이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낮아지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낮아지시는 거고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까지 계속 예수님이 낮아지시는데 낮아지시는 그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만 하고 커지려고만 하고 유명해지려고만 하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물론 높아지셨죠. 부활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낮아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예수님 왜 이러시냐고, 왜 이거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고,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세상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말씀 빌립보서 2: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명령하며 어떻게 방법이 뭐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이 시인 말로 고백하는 시인이죠. 이 시인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고 슬픔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말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물론 세상은 그것을 보고 왜 그럴 거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인데 그분들은 귀가 없는 거고 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은혜에서 벗어난 이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모습을 초라하게 오시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이 반대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 권세는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탐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막 미끈덕 막 그런 이제 막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탐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인 거죠. 나훔 3장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모의 음녀. 음녀가 미모가 있나 봐요. 음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악한 어떤 그런 존재들을 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음녀가 갖추고 있는 게 미모라는 거예요. 뭐 아름다움은 여자든 남자든 다 추구를 하지. 이왕이면 뭐 저처럼 눈 작은 거보다는 좀 크고 좀 이쁜 눈이 이뻐 보이는 것이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음녀는 눈에 보기에 좋은 미모로 접근을 하는데 또 그냥 그런 외모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술에 능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은 이제 오늘날 이제 사실은 까놓고 속이는 거잖아요. 트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속이나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본래 이제 오늘날 마술은 속이는 걸 알면서도 그 속이는 방법을 너무 뭐라 그럴까 알아차릴 수 없게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하고 이제 그 하여튼 뭐 여가를 즐기는 건데 과거에 이때 그러니까 과거의 마술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에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마술이 아니라 그러한 속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빼앗는 저는 이제 그냥 마술사입니다. 어떤 이거는 이제 트릭인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술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어떤 영적인 능력이고 신적인 능력이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막 교주가 되는 거고 이제 신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람 막 팔다리 잘랐는데 다시 붙고 막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제 뭐 하나처럼 모시는 거죠. 그렇게 미모를 가지고 마술에 능숙해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족속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건강과 같은 모든 것들을 헛된 것을 위해 사용하게 만드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왜곡되어서 그 다음에서 이제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그 죄악된 것들이 넘쳐나고 또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겨야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로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정력이고 안목이고 눈에 보이는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이 세상에서의 자랑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어떤 죄악의 영향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과 같은 것들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여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그냥 뭐 여러 에너지들을 쏟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랑이 자리 잡고 있나요? 어떤 사랑이든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메말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이냐 저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좀 덜 사랑하고 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기본적인 그 말로 디폴트 값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 그 원죄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끔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모습을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처럼 다가왔는데 실상은 아버지가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도둑놈이 보내온 거란 말이에요. 햇님 달님 그때 예화도 들었잖아요. 호랭이가 와가지고 너 엄마야 이러는데 사실 엄마가 아니라 호랑인 거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호랑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성탄절 우리가 뒤에 우리 현수가 이렇게 걸었듯이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왕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 오셨고 걸어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2024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이제 다음 주면 2024년이네요. 1월 1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2024년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돼서 예수님 잠깐 옆에 계시고 좀 인생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면 뭐 예수님 잠깐 이 자리 뭐 넘겨줄게요 뭐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보자 그 왕의 자리에 치고 또 내가 막 앉아서 좋다 막 이러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점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무엇이요? 예수님.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뭐 산타 이런 얘기 했다가는 그냥 불러 세워가지고 그냥 망신을 줄. 제가 싱가포르에서 초등 1, 2학년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 1, 2학년 사역을 했어요. 아이들만 한 6, 70명이 됐어요. 파글파글 막 거리는데 공간은 여기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들 다닥다닥 앉아있고. 그때 이제 2년차 때, 3년 있었는데 2년차 성탄절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산타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막 외치게 했어요. 제가 선창하면, 산타는! 이러면 아이들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막 몇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들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산타가 없다고 애들한테 동심을 파괴하면 어떡하냐.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고 우회적으로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들기를 이 부모님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뭐 선물을 주는 건 오케이.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선물을 줘야지. 아니 있지도 않은 산타클로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생일 파티 하는데 엄한 인간 끌어와가지고 뭐 선물을 산타가 줬다. 뭐 다 자기들이 놓고선 뭐 산타들이 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예배 시간에 산타가 없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더니 동심을 파괴한다고 컴플레인을 걸어?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좀 개탄스러웠었는데 그래서 3년차 때는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2개 학년이니까 한 학년 올라버리고 또 새로운 애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산타 얘기를 살짝 꺼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2학년짜리 남자 산타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구나 이러면서 야 내가 얘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 앞에서 막 낄낄거려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부모님한테 컴플레인 안 들으려고 주춤주춤하고 아이가 말한 거 그걸 막 좋다고 앞에서 막 어른이 돼가지고 막 좋다고 막 그랬으니까 참 비겁했고 치사했고 초라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나. 지금도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실 그날이 3년차 크리스마스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이었어요. 이브 올해랑 똑같이. 그래서 그날 사역을 마치고 제가 밤 비행기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성탄절 이 예배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공항에
보통 이제 해외 교회들은 공항에 이렇게 배웅을 나와요. 아이 귀국을 하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고 인사를 하러 나오는데 그 중에 부모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산타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거기서 컴플레인을 건더라고. 내가 그리고 더 한국으로 도망가려 그랬는데 공항까지 와가지고 그거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로 아이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부모님이 그렇군요 라고 납득은 하셨는데 뒤에서 욕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참 흥미로운 추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그저 축제로 즐기는 날로 또 뭐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날로 여기고 포장을 합니다. 뭐 1년 내내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포장을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흐름들이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마땅히 예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꾸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으로 삶을 휘감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구원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겉모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겉모습을 꾸미고 본모습을 숨긴 채 우리를 유혹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무조건 막 헤어진 옷 입고 막 상한 음식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하는 거죠. 이제 겉모습은 다 번지르르 하고 때로는 뭐 초라한 것들도 있는데 그 겉모습 뒤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한테는 별이 있고 목자들한테는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 것 구해도 주시긴 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하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습과 삶 발자취를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과 또 겉은 번지르르하고 왕궁처럼 좋은 곳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헤롯이 있었던 그런 궁정처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을 왜 가야 하고 그리고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결혼은 왜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는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며 함께 답을 찾아 나가며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129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라는 찬양이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지혜도 사실 없고 분별해도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나는 못해 이러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분별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인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흐리르르 실패와 절망으로 너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잘 모르겠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선하신 목자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순종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 하나님 은혜 안에 마무리하고 24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없는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이 몰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는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위를 보았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줄 도와줄 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있음을 구할 때 열어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죽음까지 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떠한 시간에 뛰어나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더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안에 모든 영혼과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3년 은혜 안에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4년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생은 나에게 소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소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흐리를 사망과 멸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나오고 원망까지 나올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불평이 아닌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번지를 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삼키려는 악한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켜내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따라서 때로는 낮고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